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이 끝내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고 끝내 완성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 의로움의 옷, 그 아들됨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를 아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구원의 서정 7번째 시간,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 그 기나긴 여정에,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답해야 될 기나긴 여정에 바로 구원의 여정,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죠.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칭의는 성화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이 믿음이죠. 성화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럼 순종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나의 의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은 은혜가 순종의 원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순종의 원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신분에 맞게 살라는 것이 성화입니다. 너는 자녀야,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야. 자녀답게 살아야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거룩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구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성될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시제는 언제나 3시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으며 받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시제를 성경은 언제나 모두 사용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구원은 영화롭게 영원토록 변개치 않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한 시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형 모두를 사용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19절 시작. 아멘. 여러분, 구원이란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침투해 오신, 우리를 뚫고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밝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덕스럽게 섬기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가 맺도록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태우십니다. 내 안에 죄를 태우고 내 안에 죄를 보여주세요. 그 죄가 불편하게 만드시죠. 내 안에 죄를 태우고 내 안에 도리어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 성화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까? 누가 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까?
납니다. 나의 옛 자아, 나의 죄됨, 나의 연약함들, 내가 성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만 가져도 여러분 90%는 승리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의식만 가져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식만 하면 그분과 함께 리듬을 맞추고,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 춤을 추는 그 전생애가 그 성화의 과정입니다. 전생애로 답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전생애를 통해 우리가 답해야 될 문제, 싸워야 할 문제라는 거죠. 나를 주장하던 삶, 나를 의지하던 삶, 나를 내세우던 삶에서 돌이켜 내가 죽는 삶, 내가 작아지는 삶, 내 안에 성령님이 커지는 삶, 내 안에 주님이 커지는 삶, 내 안에 주님이 일하는 삶.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발만 날마다 씻으면 된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습니다. 법적인 선언을 너는 의인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지만 우리 자신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받았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또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날마다 발만 씻으면 된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연약함, 우리의 삶의 이 부패된 본성 때문에 짓는 죄들을 날마다 회개하듯 날마다 발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총으로 거룩하다 여김을 받은 성도는 날마다의 회개, 날마다의 돌이킴, 날마다의 돌이킴, 날마다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죄의 죽임이 필요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필요하죠. 이 삶이 필요하죠. 우리는 여러분 죽기만 하면 되는 자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언제 쓰임받습니까? 죽으면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빨리 죽을수록 빨리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죽은 사람을 쓰십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쓰십니다. 내 자아가 죽은 자, 내 자아가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깨진 자, 내가 완전히 박살난 자, 그래서 의지할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는 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빨리 죽을수록 빨리 쓰임받죠. 빨리 죽을수록 크게 쓰임받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참 목사로서 참 힘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골프 치는 또 우리 청년이 있어요. 지난주에 크게 예배 시간에 웃으셨던 분. 주일날 안 나오면 떨어진 겁니다. 결선에 못 올라간 겁니다. 주일날 나오면 결선에 못 올라간 거예요. 안 나오면 결선을 지금 치고 있어. 지금도 치고 있죠. 예, 프로 골퍼입니다. 그러니까 결승은 이렇게 주일날 하나 봐요. 그죠? 뭐 갤러리도 많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리고 목요일부터 이제 4일 정도를 치는 것 같은데, 목금 이틀 예선을 잘 치면, 커트라인에 딱 걸리면 올라가면 주일날 못 오고, 떨어지면은 교회 왔으면 그날은 결선에 못 올라간 거예요. 제가 실시간 스코어보드를 가끔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골프 채널 이렇게 보면은 나와요. 또 그 친구가 나오니까 또 이렇게 유심히 또 보기도 해요. 보면은 오전에 뭐 이렇게 뭐 출발하는 걸 뭐라 그러죠? 티오프라고 그러나요? 뭐 아무튼 뭐 출발하잖아요. 저 몰라요. 그 하나도 몰라. 보면은 오전엔 되게 잘 쳐. 성적이 보니까 야, 이거 뭐, 근데 어느 순간 또 보면은 오후에 또 순위권이 확 밀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전화를 못 하고, 잘할 때는 제가 카톡 보냅니다. 야, 오늘 잘 봤어. 야, 오늘 진짜 멋있더라. 근데 좀 이렇게 또 성적이 좀 안 좋고 그래도 엄마랑 가끔 통화를 해요. 엄마는 그러더라고요. 오전엔 되게 잘하는 것 같았는데, 밥 먹고 왜 그런지 힘이 들어가네, 자꾸 그래요. 힘이 들어가네.
힘이 들어간대요. 잘 치다가 힘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안 된대요. 물론 나 골프를 안 쳐봐서 모르겠어요. 우리 모춘원 집사님 아주 엄청나게 잘 친다고 소문이 있는데 저는 뭐 안 쳐봐서 모르겠습니다. 힘이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 프로 골프 선수도 그 힘이 들어가나 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화란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힘 빼는 겁니다. 내 힘 빼는 게 성화입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하나님 언제 부흥을 주십니까? 목사가 힘이 빠지면 하나님 부흥을 주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까? 힘 빠지면 쓰십니다. 내 자아가 펄떡펄떡거리고 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은 쓰지 않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가장 힘있고 권력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 빼기 운동을 시킵니다. 힘 빼기. 그래서 힘을 다 뺀 다음에 하나님이 노년에 쓰시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 진짜 성화는 어디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동행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히셨구나.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능력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뜻대로 살면 근심 많죠. 누가 근심합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신다고 하십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만사불통되는 겁니다. 삶이 만사가 불통돼요. 그런데 주님 뜻대로 딱 살고 성령님 뜻대로 살고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나는 죽고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시며 나를 통치하게 하시고 나를 일하게 하시면 만사형통.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할 때 만사형통이죠. 20절 봉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초는 언제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언제나 성경입니다. 말씀이 들리는데 알면서도 자꾸 거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몰라서 순종하는 것도 참 문제지만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야. 저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닐 거야. 알면서도 귀를 틀어막고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없이 성화는 없습니다. 말씀 없이 성화는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성취된 예언, 그리고 성취될 예언에 관한 책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업신 여기지 말고 무엇보다 말씀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인 거죠. 그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발맞추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21절 봉독합니다. 21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얼마나 혼탁한 시대입니까? 모두가 서로가 정의를 외칩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더라고 모두가 얘기하죠. 모두가 상대를 향해 개혁을 외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의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자기의 그 죄를 보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안을 보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깥을 본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보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그 출발이죠. 여러분, 얼마나 분별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까? 얼마나 분별이 필요합니까? 거룩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거룩한 분별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준 삼으면 분별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세상을 기준 삼으면 분별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기준으로 삼으면 분별이 아주 쉬워져요. 그런데 세상을 기준 삼기 시작하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기준 삼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눈에 참 저도 목사로서 그렇게 비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면 또 바짝 정신이 들죠. 딴 생각을 하다가도 바짝 정신이 들죠.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거기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붙잡으면은 다시 바짝 정신을 차리죠. 우리 중에 난 괜찮아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달 전쯤 우리 구원의 서정 시리즈를 시작할 무렵에 우리 전도사님들께 이 초등부 아이들과 청소년부 아이들을 무자비로 선정해서 상담을 해보고 설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해달라. 그 결과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를 그분과 하나로 여기셔서 나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분임을 믿는가? 라는 설문을 상담을 해보라고는 과제를 드렸습니다. 결과가 생각보다 상당히 참담합니다. 제가 받은 결과가 생각보다 참담합니다. 주일학교 애들 많아진다고 지금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라, 교회 교인들 지금 많아진다고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라 정말 무엇입니까? 어른들에게는 왜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 체면이 있지, 내가 그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나. 오차범위가 너무 커요, 어른들은 사실. 그런데 아이들은 사실 오차범위가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만 확인한 겁니다. 언제나 주님의 관심사는 어디였습니까? 다시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한 영혼이었습니다.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사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한 영혼에, 거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주님이 찾아가신 건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여러분, 저도 뭐 큰 교회 목회 제가 안 해보고 싶겠습니까? 저도 나이도 젊고 큰 교회 목회 해보고 싶죠. 저도 뭐 큰 교회 건물 한번 그런 데서 설교 한번 안 해보고 싶겠습니까? 제대로 된 좀 뭐 목양실 같은 거 좀 있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없다는 거 거짓말이죠. 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기준 삼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한번 솔직히 여러분 마음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작정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겠다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내가 누리며 이걸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누군가 한 영혼을 세우겠다고 눈물을 흘려 작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내용입니다. 목사는 교회 키울 생각이나 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교회에서 직분 받을 생각이나 하고, 젊은이들은 교회 어른들을 비판하기나 하고, 제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목회자들은 교회를 키울 생각만 하고 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교회에서 언제 직분을 받나 직분에만 관심이 있고,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를 비판하며 교회가 썩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돌아가는 것,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도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있다면, 제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또 쉬면서 또 철로역정길을 또 혼자 생각하면서 저는 교회를 묵상했습니다. 철로역정은 개인의 신앙을 묵상하는 자리인데 저는 그 코스를 혼자 새벽에 돌면서 교회를 묵상했습니다. 교회를 묵상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와도 제가 놓치면 여러분도 놓친 거죠. 뭐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공간이 필요하면 예배당도 넓힐 수 있고 교회도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양떼들 사랑이라는 이 주님의 눈을 놓치고 있다라면 그건 뭔가 중심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한 영혼을, 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사는 그 한 영혼을 놓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을 흘려 정말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뭔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랑 평생을 같이 산 사람,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도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거 뭔가 우리의 신앙이 고장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를 십자가 앞에 묶어버리지 않으면, 성령님과 함께 싸우지 않으면 결단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 삼으면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세상을 기준 삼으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성활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성활한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겁니다. 신학과 신앙이 일치되는 겁니다. 22절 봉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성도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대적마귀가 오늘도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가까이 하지 말라. 악을 흉내내지 말라. 우리는 연약하여서 날마다 복음화되지 않으면 날마다 세속화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과 생명의 법이 날마다 싸우노라. 곤고하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도 역시 곤고했습니다. 그도 역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날마다 세상 앞에 서게 됩니다. 복음화 될 것인가, 세속화 될 것인가, 교회가 점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세속화 될 것인가. 그때 돌아와야 될 기준은 어디입니까? 다시 복음 앞에, 다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다시 말씀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그러면 여러분, 원심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시작하면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점점 중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떨궈져 나갑니다. 여러분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자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전적 헌신을 결단하면 여러분 삶에 부채한 것들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반대의 삶을 결단한다면 세속화되는 것만 점점 내 안에 와서 나의 삶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떠한 부르심입니까? 죄된 자리에서, 노예된 자리에서 우리를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육체의 종 노릇할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에 빠질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물을 떠나가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을 선택해가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진짜 물고기다운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할 자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할 자유, 사랑으로 순종할 자유입니다.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일 자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서로 사랑할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길이죠. 23절, 24절 읽고 마칩니다. 함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아멘. 여러분, 성화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불구덩이에서 타고 있던 자들입니다. 장작더미에서 타고 있던 자들. 이번에 우리 고구마 캐러 갔다 어떤 분이 하도 삼겹살을 많이 구셔서 연기를 많이 드셔가지고 혈압이 올라가셔서 얼굴이 왜 이렇게 빨리 빨개지셨나? 그 삼겹살에 약주 드셨나 했더니 혈압이 올라가셔서 연기를 너무 많이 드셔서. 여러분, 그 불구덩이 거기다 고구마 잠깐 넣으니까 그거 딴청 피는 사이에 다 타버려가지고 먹을 게 뭐 손가락만큼밖에 안 되더라고요. 불구덩이에 타고 있던 장작과 같은 우리를 꺼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를 찾아와서 불구덩이에서 죽은 우리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남은 작업은 무엇입니까? 포이에마,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불구덩이에 사던 그 숫덩이가 정말 이순신 장군의 이 거북선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카로운 칼에 배임을 당해야 되고, 대패에 밀려야 되고, 갈려야 되고, 만만치 않은 고통입니다. 바로 성화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숫덩이채 나온 우리를 하나하나 깨끗하게 다듬어 마지막에 거북선처럼 멋진 작품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하면서 아파야 됩니다. 깎여 나가는 겁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없는 자로, 티 없는 자로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이 일을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 몇 년이 되셨건 몇십 년이 되셨건, 여러분 연세가 몇 세가 되셨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치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나를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동행하셔야 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자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고는 의롭다 칭하지도 않는다라는 역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한 자는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힘든 길입니다. 그 과정은 아픈 길입니다. 왜요? 나의 나됨이 깎여 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우리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순결한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